우리는 지금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자의 도덕경 24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자 분립, 과자 불행. 기자 분립, 과자 불행. 이 말이 저에게 참으로 의미 있게 다가온 이유가 그 뜻이요, 까치발로는 오래 서지 못한다. 가랑이를 한껏 벌려 성큼성큼 걷는 걸음으로 멀리 가지 못한다는 그 뜻이에요. 저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까치발로 선다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남보다 크게 보이려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가랑이를 한껏 벌려 무리에서 성큼성큼 걷는다는 것은 남보다 어떻게 하든 앞서갔다는, 무리에서라도 앞서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7년도에 루이빌 신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 동기들은요 2010년 여름에 다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10년 겨울에 졸업을 했을 거예요. 그때 정기현 지사님이 졸업식에 하필이면 등장을 해주셔서 아마 뭔 졸업식이 이럴까 막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늦게 졸업을 했거든요. 저만 목사고시를 3번이나 떨어져서 늦게 졸업을 했습니다. 저희 동기들은 한 번에 다 합격을 했죠. 저희 동기들은 나름대로 교회에서요 목회를 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기 하비 브라운 담임 목사님도 저희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동기들과 저 자신을 의도치 않게 이렇게 비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저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기자 분립, 과자 불행. 어떻게 하든 까치발로요 남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했고요. 가랑이를 무리해서 찢어서라도 어떻게 하든 남보다 앞서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도 뭐든지 무리하면서까지 열심히 했어요. 오늘부터 안 하려고요. 이제부터요.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근데 결국에 그렇게 해서 저에게 찾아온 것이 불안 증상이었어요. 불안 증상이었어요. 2주 전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그 절실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기적처럼요 저는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이렇게 새롭게 해주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리해서 까치발을 들 필요도 없고 무리해서 가랑이를 찢을 이유도 없더라고요. 이제 안 하려고요. 왜냐? 이 말씀 때문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 까치발이라도 서서라도 자꾸만 높아져라. 가랑이를 무리해서 찢어서라도 무조건 앞서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까? 아니거든요. 빚이 많으면 더 열심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자꾸만 키우래요. 빚이 많으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더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생겨나듯이 무리해서 자신을 자꾸만 괴롭게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높아지는 어떤 까치발을 강조하고 앞서는 가랑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요. 까치발과 가랑이로는 어떻게 해서든 까치발을 든지 가랑이를 찢어서라든 어떻게 하든 운 좋게 성공은 할 수 있으나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 없이 성공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장이 없이 성공을 했으면요, 그냥 금방 무너집니다. 건물 파운데이션 없이 그냥 건물 그냥 성수 백화점처럼 그냥 뭡니까? 뭔 백화점입니까? 하여튼 백화점을 그냥 막 지을 수 있잖아요. 뼈대 없이 아파트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무너지게 돼요. 왜냐? 파운데이션이 없기 때문에, 성장이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만이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성장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요, 까치발을 드는 것보다, 무리하게 가랑이를 찢어내는 것보다, 이러한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입니다. 성장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포도나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공을 했다? 그냥 한 번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시간을 드렸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그냥 한가하게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요, 무조건 복받고 무조건 성장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이 경험을 했어요. 저희 집에 잔디가요, 하여튼 넓어요. 하여튼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요, 그렇게 넓은데요, 물을 줘야 돼요. 왜냐면 옆집은 다 파릇파릇한데 우리 집만 누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값이 너무 아까워서요, 제가요 3일에 한 번씩 물을 줬습니다. 근데 3일에 한 번씩 줬는데요, 이 무더운 여름에 이 파릇파릇했던 이 잔디가요 서서요 누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아니, 물을 안 준 것도 아닌데 왜 이러냐.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주는 것을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줬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줬더니 그럼에도 전혀 꿈쩍 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 누런 겁니다. 물을 줘도 이건 계속해서 돈은 나가는데 왜 이게 안 변하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잔디 전문가에게 이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 집이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요, 뜨거운 여름에는 해가 지는 저녁 아니면 새벽에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이요. 여름에만 매일 줘야 된대요. 야, 이거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거 돈 아끼려다가 이거 완전히 난리 나겠다. 그래서요, 할 수 없이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잔디가요 파릇파릇하게 변화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햇볕 아래 그냥 한가하게 그냥 땅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잔디가 파릇파릇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적당한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그것도 매일매일 필요함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목마름이 있어야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이에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면서 이러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목마름 없으면요, 어떠한 복, 어떠한 은혜, 어떠한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 목마름이 아니라 나의 일상이 매일매일 공급되는 그 생수로 하여금 그 나의 목마름을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종교를 갖고, 믿음을 갖고, 인내를 갖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냥 가만히 한가하게 가만히 뿌리만 내리고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복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합니까? 그 갈급함 속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여금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4절과 12절에서요,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꼭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지역의 큰 무리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헬라인과 귀부인,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 적지 않은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입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어도요, 이 헬라인과 이 귀부인들은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 그 목마름이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그 지역에서는요,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우상이 넘쳐나는 이 데살로니가와 이 베레아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이거는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우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 목마름 때문에 진짜 별짓을 다 하거든요. 우상들 앞에서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행위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 행해지는 어떤 그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의 목마름이 해결받은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2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그렇다면 얼마나 복음을 전했을까요? 새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3번의 안식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찾아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3주 동안, 그것도 3주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딱 3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바울의 가르침이 엄청 훌륭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아니요. 이 지금 헬라인과 이 남자들이 가졌던 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졌던 이 분들의 뭡니까? 간절함 때문에요. 목마름 때문에요. 결국에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3번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부류가 바로 5절과 13절입니다. 똑같아요. 인물이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딱 3번의 가르침만에 사람들은 변화됐지만요, 특히 변하지 않았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괴롭혔는데 특히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지도자 그룹에 속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지도자 그룹에 속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시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시기요. 그러니까 왜 시기를 했을까요? 자신이요, 사도 바울은 딱 3번 만에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3번 만에 가르침에 변해야 되는데, 자신이 평생 가르쳐 왔어도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저런 변화가 일어나지? 자신에게 뭐가 상한 겁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나? 자존심이 상하면요, 자신의 능력을 좀 더 이렇게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더 기도를 하든지. 그런데 어떡하냐? 저거 사도 바울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힘으로 안 되니까 불량배들의 힘까지 동원합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요, 바로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묵고 있었던 그 야손의 집을 덮친 거예요. 왜냐? 그를 협박해서 쫓아내기 위해서요. 이처럼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가 가진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자 하는 그 부류는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자 하지 않았던 그 부류들은요, 하나같이 뭐를 했습니까? 시기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기자분립, 과자불행입니다. 자꾸만 높아지려는 까치발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리에서 앞서가려는 찢어진 가랑이를 뭡니까? 내보이면서 참으로 교만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행위를 크게 과장하면서 자기 자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이 율법의 말씀을 교훈을 깨닫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풀려서 이들 앞에서 내세우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의 힘을 빌려서라도, 다른 힘을 빌려서라도 강제로 상대를 처참하게 짓밟아서 자신이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보다 내가 훨씬 잘났다라는 거예요. 상대보다 내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업적보다 내가 월등함을 어떻게 하든 자랑해서 내보이기 위해서 까치발이라도 들더라도 무리에서 가랑이를 찢어 내보이면서 나의 뜻 보이는 거예요. 그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힘으로 짓눌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를 통해서 정말 아주 꾀재재한 이 조그만 성공에 취한 자들은요, 그 성공이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끊임없이 목마름으로 영원한 것에 간절히 찾는 그 자들이요, 끝내 이들은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거든요. 그 성장을 통해서, 그 속도는 느리더라도 그 성장을 통해서 뭐예요?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미국인들이요,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도시들 중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일까요?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는요, 이 샌프란시스코 도시만이 가진 아주 가장 매력적인 그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관광 명소들이 정말 많고요. 특히 이 샌프란시스코만이 가진 이 아름다운 풍경, 자연이 아주 으뜸입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가보지 못했으나 으뜸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쇼핑몰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IT 기업들이 모두 어디에 몰려 있냐?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를 뭐라고 말합니까? 첨단 과학 도시라고 불릴 만큼 진짜 으뜸이 가는 도시가 어디예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루이빌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아닌데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정말 얼마나 어이없게도 요즘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변해졌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가면 안 돼요. 이제는요, 미국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 노숙자와 그리고 마약이 아주 그냥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도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시애틀이에요. 시애틀도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많은 시민들이요, 이제는 다른 도시로 이사가 버려서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유령 도시가 되었다. 이런 말도 돌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가운데 뭐 껌, 침 그거는 뭐 기본입니다. 이제는요 사람의 대변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뉴스 찾아보세요. 마약이 즐비하는데요. 이제는 마약 주사기가요. 그냥 쓰레기통 이렇게 보면요. 마약 주사기가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신문 기사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제는요. 똥의 도시다.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똥의 도시다. 마약의 도시다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전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도 이제 점점 이제 그러가고 있더라고요. 뭐 필라델피아는 이미 그러고 있고요. 심각해요.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수많은 노숙자 심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 시티인데 왜 노숙자가 그렇게 많을까요? 마약 엄청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요. 매년마다 샌프란시스코의 지역에 경찰이 그렇게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거리 한복판에요. 마리아나는 뭐 기본입니다. 마리아나는 뭐 그게 마약이야 할 정도예요. 코카인, 헤로인,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요. 그냥 저 사람 마약에 취했구나. 그냥 흔히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태의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이게 점점 뭐예요? 큰 도시로 계속해서 유행처럼요.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과장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합니다. 정부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 풀러 성교대학원 겸임 교수로 계셨던 이 이상훈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이상훈 교수님이 이 블로그에 자신이 쓴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니까 1999년도에 쓴 글입니다. 1999년도요. 그런데요, 오래전의 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분이 쓰신 글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교수님이요, 가족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요, 너무나도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중심부로 할 수 있는 이 유니온 스퀘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화려한 고급 쇼핑몰로 인해서 막 흥분되어 있는 이 관광객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제일 먼저 보았고, 차를 파킹하려고 이 쇼핑몰 뒷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로부터 마리아나 냄새와 이게 눈동자의 초점이 흐리흐리야. 마약에 취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아주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그 글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교수님이요, 그 글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데 정말 저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었더라고요. 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갈급하게 만들었을까? 그 속에서 나는 이 시대의 목마름을 보았다. 목마르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채움받기 위해 지금 간절함이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거리의 사람들, 가난과 상처로 발생한 공허함을 술과 마약으로 채우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과 지금 정결하게 잘 차려입는 우리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국 우리들 역시 내면의 결핍과 아픔을 가지고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고 있는가? 매일 생존을 위해서 땀 흘려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교회는 알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영동성과 활기 뒤에 감추어진 이 외로움과 이 목마름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되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교수님은요, 샌프란시스코에서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공통점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술과 마약에 찌들어 있는 자들의 그 목마름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 이 두 가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 가진 그 목마름의 차이점이 있다면,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술을 찾게 되고 마약을 찾기에 이들은 인제는 황폐해 버렸어요. 도시가 무슨 최첨단 과학 도시면 뭐합니까? 거대한 쇼핑몰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연이 으뜸이면 뭐합니까? 이미 황폐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황폐한 도시가 이제는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반면에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에 자신이 가진 그 결핍이여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유대인들이요, 시기로 가득한 상태에서 이들은 끝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높아지려는 까치발을 강조했고요, 무리에서 앞서가려는 가랑이를 내보이면서, 특히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 사업가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정말 많았습니다. 돈의 탐욕으로요. 그래서 이후에 데살로니가 그 지중해에서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요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바로 1943년이었습니다. 1943년 역사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194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에 거주했던 유대인 전부가요, 뭐 아기뿐만 아니라 노인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남녀 전부 다 싹 나치가요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디로 가두냐? 아우슈비츠 아시죠? 아주 그냥 정말 잔인하게 학살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모두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돼요.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 사회는요, 완전히 1943년 이후로부터 무너지고 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이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시기와 탐욕이요, 어떻게 됩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시기와 탐욕이 독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어떻게 합니까? 나치 운동을 벌여서 학살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슴 아픈 역사가,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지 못하고 그냥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의 도시가 루이빌 도시가 될 수도 몰라요. 그것은요. 제가 유스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렇게 마약을 구하기가 쉽냐? 그랬더니 쉽다는 거예요.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유스 아이들에게 직접이요. 마약 사기 진짜 마음만 먹으면 금방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도시예요, 루이빌도요. 루이빌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앞에 제가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국 어느 지역에서도요, 마약이요, 구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목마름이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요, 아버지 세대가 게임기를 하면요, 이건 되게 추한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세대들이요, 저희 세대들 딱 오니까요, 게임이요, 이제는 다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 목마름이요,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게임까지 이제 섭렵하게 된 거예요.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하나 주면요, 완전히 그냥 40대든 50대든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으로 그 목마름이 해결받았습니까? 매년마다 새로운 게임이 왜 안 나오나 계속해서 인터넷만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막 주문하냐고 난리예요. 아이폰 새로 나왔다 그러면 막 그냥 새로 막 주문하고 막 난리예요. 목마름이 안 채워지거든요. 뭐 그거는 건전한 거죠. 예. 지금 어떠한 목마름을 지금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면요, 게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포르노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마약 눈에 들어오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구나 영적인 그 성장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세상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시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품어줍니다. 탐욕을 계속해서 품어줍니다. 그 시기와 탐욕으로 나 자신의 그 목마름을요, 하나하나씩 채우고만 있다면 결국에요, 저도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언젠가는요, 반드시 나치와 같은 이런 더러운 세력들이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아주 처참하게 밟아 죽일 것입니다. 그래요, 진짜예요. 그게 술이 될 수 있고, 그게 마약이 될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노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떠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이면 최고죠. 뭘 걱정이겠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돈만 있으면 최고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목마름이 있나 없나? 분명 목마름 생기거든요. 목마름이 생기거든요. 인간이 바로 그래요. 매일매일 공급되는 그 생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목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요, 늘 그 은혜의 생수로 우리는 체험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거든요. 오늘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걸 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회복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